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이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거 읽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러면 허락하신 줄 알고 제가 칼럼을 읽겠습니다. 칼럼 제목은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요셉은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런데 전국 일체 인구조사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다. 로마 황제는 왕권 강화를 위해 인구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약혼녀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선조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때마침 마리아의 해산일이 다가왔으나 방이 없었다. 그래서 겨우 구한 것이 마구간을 얻게 되었고 마리아는 거기서 출산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예수에게는 말구유가 어린이 침대 비슷했지만 그때 가난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예수 탄생 기사는 공관복음에 모두 나와 있다. 기자들은 각기 자기 시각에서 예수 탄생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성탄 기사가 있다. 공관복음이 일간지라면 요한복음은 주간지나
월간지와 비슷하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한참 후에 예수 탄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그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유대나라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1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세푸스는 특별히 예수를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기록하였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음을 역사적으로 다루었고 복음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고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일 하는 질문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지금 한국에는 약 6,000개의 아파트가 공실로 남아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젊은이들에게는 방이 없다. 주택정책이 건축업자들과 관리들이 짜고 이 짓을 한 듯하다. 내가 잘 아는 건축업자가 말하기를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와 동업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6.25 사변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온 나라가 피난 대열에 밀려 남으로 가고 있을 때 나는 그때 포항에서 울산 방어진까지 피난을 갔다. 그때 부모님은 가는 곳곳마다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난민에게는 방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남의 집 헛간이나 처마 밑을 겨우 얻어 유숙하면서 고단한 생활을 장장 3개월 동안 피난살이를 했다. 돈이 없으니 미군이 쓰던 성냥알갱이를 면도칼로 쪼개어 피난민에게 팔아 입에 풀칠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피난통의 이질과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는 그 당시 머물 방이 없었고 출가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동가숙 서가식 했고 심지어 죽으신 후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안장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탄의 계절이지만은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고요한 밤, 차분한 밤이라고 방송지를 해대고 있다. 그리고 성탄 축하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명령했다. 암만 해도 금년 성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슬프고 우울한 성탄절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방은 필요 없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당 울타리나 벽돌 교회당 건물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대형 교회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도 계신다. 나는 54년 전에 농촌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만히 떼기를 깔고
10명 안팎의 성도들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넘쳤다. 아프리카에 가보니 큰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이 보았다. 우리는 높은 산 위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찬송을 부른다. 맞다. 코로나19로 슬프고 우울한 성탄절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다. 그런데 아브람 카이퍼의 박사의 말대로 예수는 주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에게 계시지만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게 해야 하겠다. 정치에도 예수가 왕이 되고, 경제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문화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예술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학문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의 도착 성명은 옳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렐루야. 어때요? 이 칼럼?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이 칼럼을 오늘 아침에 지금 다 띄웠는데, 여러분 이걸 보셨으니까 이걸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설교에 대한 힌트가 아마 생길 줄 압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 날 하면서 제가 그 요한 칼빈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올렸는데, 오늘 더 완벽하게 다듬어서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가 요한 칼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상과 삶을 배우고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딱 하면 읽고 노래하고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구원 진리파수 개혁신앙 보수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교 이룩하세.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 띄웠어요? 유튜브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예. 자, 그러면 됐고, 지난 주말에 다시 그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시로, 정형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오늘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참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 외치시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고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해서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해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칼빈주의 사상을 많이 말했는데 칼빈과 카이퍼를 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아주 칼빈과 카이퍼의 전문가들이 돼서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말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불꽃처럼 일으켜서 우리 시대의 사명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벌써 서너 차례에 걸쳐서 칼빈의 설교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 못다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그 설교에 대한 그 논리는, 설교는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거나 그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에스겔 주석 61페이지에 에스겔 주석 6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공히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 주석 174페이지에 칼빈의 그 설교에 대한 논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은 소위 박사들이, 소위 신학 박사들이 그들의 달변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리를 불어대자마자 사라진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 많이 한 박사가 뭘 자기 논리를 편다면 성령께서는 그런 데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능력은 박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유,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설교 이론 가운데 설교자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몇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주석 2권 94페이지에 칼빈은 말하기를, 사역자의 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능력과 효능을 파괴하지 않는다. 사역자의, 설교자의 약점이 뭡니까? 공부 좀 부족하고, 실력이 좀 떨어져도 만약에 그 설교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록 그 설교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다 석사요, 다 박사야. 목사님들이 다 박사야. 그러니까 박사가 권위가 있는 줄 알지만 칼빈은 말하기를 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사역자가 좀 부족한 듯 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효능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주석 4권 479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군요. 참된 진리를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신 어떤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져서 전하지 않으면은 옳게 전달할 수 없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200페이지에 이리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도록 하자. 성공이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산골짜기라도 세계 어떤 오지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어디든지 복음이 없는 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주석 5권 페이지 472페이지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교회의 두 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제사장적인 메시지도 있다. 그래, 오늘 같은 우리 시대는 제사장적인 그런 목소리도 필요하겠지만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갈 때는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에스겔 주석 121페이지에서 말하기를 불굴의 인내로 무장한 자들 외에는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는 아무도 없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 불굴의 인내로 무장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내 걸 줄 아는 사람만이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국가 안보는 내일 아침이고 그냥 목회 안보, 내 교회, 내 교인 안전하고 내 목회가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말하자면은 할 말을 못하고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굴의 인내로 생명을 걸고 무장한 자들 외에는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에스겔 주석 161페이지에 또 말하기를 자기 직무를 버린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참 칼빈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적인 직무가 있고 하나는 선지자적인 직무가 있는데, 그러면 선지자적인 직무를 버린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이 칼빈의 설교란 가운데 이걸 읽으면서 참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란 말이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라고 에스겔 주석을 하면서 칼빈은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주석 가운데 요나, 미가, 나훔, 그것을 주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223페이지에 이래 말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들의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지혜 혹 판단과 용기이다. 선지자들은 교훈에 있어서는 뛰어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어쩌면 꼭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칼빈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훈에 있어서는 뛰어나고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세상을 왜 기쁘게 하려고 그러나? 선지자는 마땅히 세상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책망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주석 3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켜 다른 사람과 같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기에 적합하다. 어때요? 우리가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잘못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목사 되기에 적합하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설교자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보면 무슨 분위기인가 하니까 어쩌면 짧게 하시오. 짧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목사님들은 목사의 설교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설교는 마음껏 시간을 넘어서도 설교할 수 있지만은 남이 하는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칼빈 목사가 말한 대로 참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칼빈 목사님은 고린도 전후서 주석 39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르치는 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입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에?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입에 내키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한국교회를 다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다. 목사님의 설교만 바로 되면 한국교회는 바로 될 수가 있다. 자기 의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내 인격이 부족해도 나는 그저 나팔수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좀 감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같은 악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맛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맛하고 그 다음에 이 첼로를 연주하는 맛하고 그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각 나눠주고 설교를 한다 해도 평소에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삶과 그의 모든 것에 따라서 설교는 전해지는 사람에게 달리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목회서신 295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들은 잘 가르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또한 배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이 감독이 뭐냐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총회, 주요한 직책을 가진 총회장, 노회장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좀 쉽게 말하자면 지나치게 교회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약하다 말이죠. 잘 못한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설교자가 누구냐?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후학들에게 늘 말합니다. 교회 정치하지 말아라. 교회 정치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직분에 오르면 영성이 어두워져요. 지나간 얘기 한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목장기도회 강사로서 거의 평생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꼭 들어야 할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이런 아주 정치권의 핵심적인 인사들은 내가 메시지 하는 동안에 뒷방에서 말하자면 정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어떤 직책을 맡기보다는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목회자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칼빈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홀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1차적인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되어진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책 가운데 모세의 마지막 넷째 권, 이게 뭔 소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마 신명기겠습니다. 신명기 335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말씀 전파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돌레 때 보내는 편지 가운데 36페이지에 보면 복음 전파가 종종 하나님의 나라로 명명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의 왕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홀이기 때문이다. 홀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 가진 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당신의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설교, 곧 말씀 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주석 277페이지와 78페이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의 선포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말씀의 선포로 교회를 다스린 것은 사람이 머리를 짜서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직을 거절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교회의 설립자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배반하는 자들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직을 거절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신, 설립하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배반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건전한 설교의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셋 공작에게 보내는 서한 95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나라에는 활력 있는 설교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기록된 강화를 읽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전합니다.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가서 그 강의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원고를 잘 준비해 가지고 보든지 안 보든지 청중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논문 읽어내듯이 그냥 쭉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설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이 안 되고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천마산 기도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8년쯤 됐습니까? 38년, 7년인가? 그때 제가 최훈 목사님이 세우신 천마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갈 때마다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쟁하러 갑시다래. 그래 말했습니다. 참 저는 그걸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설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또 영적 전쟁이면 내가 이겨야지. 만약 거기서 전쟁에서 패하면 내가 준비한 메시지는 다 공중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오경의 주석 가운데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선천적인 허영 때문에 견실한 교리보다는 어리석은 풍류를 좋아한다. 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허영심이 있다. 허영심이 뭐냐? 성경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뭘 고안해가지고 소위 알레고리칼한 설교를 합니다. 알레고리칼한 설교는 뭐냐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각종 인물이나 성경에 나타난 각종 사건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주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듣는 사람은 그게 또 듣기가 좋아요. 그것도 또 듣기가 좋고 또 외우기도 쉽고. 그런데 그 진리를 잘하면은 별로 흥미가 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허영 때문에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취급하는 데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허영. 목사도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설교도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책 232페이지에
칼빈의 주석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언하면은 성경에 적합한 사용은 왜곡되고 만다. 아니, 어떤 때는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그냥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설교는 중학교 2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 되면 국회의원이 들어도 괜찮고, 재판관이 들어도 괜찮고, 대학 교수가 들어도 괜찮고, 학교에 한 번도 공부도 하지 못한 할머니가 들어도 괜찮고, 예술가가 들어도 좋고, 정치가가 들어도 좋고, 엔지니어가 들어도 좋고,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자들은 어렵게 하는 거, 굉장히 유식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유식하게 하면, 어려운 말을 쓰면 자기가 권위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칼빈은 500년 전에 벌써 이것을 잘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책 314페이지에 또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 설교자는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거기에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지, 무슨 쓸데없는 자기 나름의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조금 제가 일찍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주석 270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서 주석 270페이지는 이런 말이 있네요. 어떤 목사들은 열심을 핑계로 항상 소리만 질러대고 그들에게는 자비의 표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고 그들의 모든 권고는 가정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거는 좋지만은 소리만 빽빽 질러대는 것을 설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음악이죠. 우리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령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겨. 그러니까 별것 없어요. 한번 계단 내려왔다가 또 계단 올라가지, 지금 올라갔다가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입니다. 그렇죠? 변화. 응? 변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특심한 나머지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높은 도로 시작해서 높은 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도 3분 지나면 모두 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음악입니다. Preaching is music, 음악입니다. 음악이 뭡니까? 도미솔, 도팔라, 도미솔, 도팔라, 도미솔, 도팔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이렇게 말하자면 그 변화와 또 높낮이가 있어야 그것이 옳은 설교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500년 전에 칼빈 목사님이 그 건전한 설교 방법을 이렇게 논하면서 이런 말씀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 사정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종사하든지 간에 복음의 사역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달구어 주소서.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폭파되어 다른 사람까지 태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다가오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얼굴과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곳에 있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함께 우리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